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오신 목적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깨닫게 합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면서요 좀 말씀 생각이 원하는데 이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잘 알아야 복음을 바로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율법을 범한 자라고 비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분인데 그 예수님 율법을 범했다고 했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자로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이 뭔가 조금 부족해서 그거를 고치고 수정해서 완전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신다, 모두 이루신다는 의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구약이란 단어의 뜻이 옛 언약이잖아요. 그 이유는 아직 새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표현이 많이 쓰여졌고요. 그것은 구약 전체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 오실 예수님과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그가 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지향하고 예언한 이제 그 구원이,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이제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우리는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혹은 구원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마태복음 5장에 한 손 넣어놓으시고요. 누가복음 한번 가세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23면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
신약성경 123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죠. 이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래요? 요한의 때까지라는 요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이 누구 때까지라고요? 세례 요한까지. 근데 세례 요한은 어디 나옵니까? 구약에 나옵니까? 신약에 나옵니까? 신약에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서에 나오지만 그는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그 의미는 세례 요한이 아주 뛰어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달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는 말씀의 의미, 좀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의 모든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같은 맥락의 말씀이 오늘 18절,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언급이 돼요. 한번 18절 읽어드릴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대요?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이 다 이루어진대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 이룬다는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보통 이 율법이라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좋은 소식을 생각해서 복음은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도 하나님 주셨고 복음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율법도 의롭고 거룩하다고 증거하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모두 폐하시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고요. 또한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구약의 율법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니 필요하지 않다. 이 율법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신정 국가에게만 이제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과 율법의 이 관계와 차이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율법은 이렇게 행하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반면 복음은 뭐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그럼 너는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다 했고 다 이루었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 산다는 말로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이고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율법이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하시고 1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다 이룰 것이다. 다 이룬다. 우리의 구원을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여러분과 저희가 행한 그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심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까? 주님의 어떤 행위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나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린 보통 구원하면 십자가만 생각하는데요. 십자가도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순종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그 율법의 의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가 없는 자잖아요. 근데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모든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그 율법의 의가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걸 우린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4절 253면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율법의 뭐가 돼요? 마침이 되신대요. 마침. 이 말은 율법을 온전히 뭐 했다는 말입니까? 순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 4절에 나오죠.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이루기 위해서? 의입니다. 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근데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그 순종하신 크레딧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뭐예요? 디파짓 된 거예요. 우리 구자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있으니까 한 절 더 가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이고 두 번째 나온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의를 얻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들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가합니까?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행해서 의와 거룩과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종하심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님의 온전하신 대속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결국 어디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그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결국 예수님이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 남기셨다는 말입니까? 5%, 10%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다 이루신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들어온 할례 받는 그 유대인들이 뭘 주장합니까? 할례를 끼워넣잖아요. 왜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잖아요. 부정하는 거잖아요. 다 이루었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복음인 거거든요. 한번 한 구절 더 같이 가볼게요. 야고보서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 야고보서 2장인데요. 372면 야고보서 2장 한번 가보세요. 2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음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된대요? 모두 범한 자가 된대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이에요.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않은 자가 살인하면 뭐예요? 범한 거예요. 다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가 어떤 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범한 자? 모두 범한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모두 범한 자예요. 그럼 율법을 범한 자에게 뭐가 임합니까, 여러분? 뭐가 임하죠? 율법적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모두 범한 자에게 뭐가 임해요? 율법적 심판, 저주가 임해요. 그 저주에서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좀 행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적 저주를 여러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하지 못합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는 아무 소망이 없는 말입니까? 아니요, 소망이 있죠. 왜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범한 자인데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이 증거한 모든 율법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율법적 의를 소유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가 이제 믿음으로 누구한테 주어져요? 여러분과 저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실 때, 믿는 성도들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의 구속, 곧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어떤 자로 여기신다고요?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다 지킨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범한 자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다 지킨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율법 저주가 없는 거죠. 다 지킨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여전히 넘어지지만,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여전히 부족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지킨 자로 여기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과 대속 때문에 매일 넘어지고 매일 마음이 다른 곳에 쏠대고 있는 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 뭘 거두지 않으세요? 은혜와 긍휼을 걷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가 받을 율법적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 의의가 여러분은 저에게 어떻게 해요? 주어졌고, 우리가 받을 그 율법적 저주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이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다시 본문 돌아가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엄청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충격받았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천국을 확보했다라고 착각한 자들이잖아요. 무엇으로? 자기들의 율법적 의로.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들 천국 못 들어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예 못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엄청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천국 맡아놓은 자로 생각했어요, 이들은. 근데 주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와 바리새인의 의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죠. 왜? 바리새인의 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그들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율법에서 나온 자기들의 의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읽고 가르쳤죠. 또 그들도 표면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굴 믿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이 증거하는 예수를 무시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봐야 되는데 죄를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들은 뭐예요? 망각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행위와 자기 공로로 만족한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했죠? 거부하죠. 거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범한 자로 여기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지요?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이 제자들의 의, 너희의 의, 여러분 우리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본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다른 의입니다. 어떤 의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얻은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의입니다. 그것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한국어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21절인데 들어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 즉 구약의 증거를 받은 한 의가 있어요. 근데 그 의를 하나님의 한 의라 그러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의 죄를 보았고요. 그 은혜로, 죄를 보게 하신 은혜로 누구 앞에 섰습니까?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고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뭐 하는 자들입니까? 인정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를 믿는 자들을 주님은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한 이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잠시 언급하기 원하는데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루심으로 주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이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들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럽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주를 믿는다고 하여 율법을 폐하해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주를 믿기 때문에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 이루신다는 말씀하시고, 율법과 선지자를 다 성취한다고 말씀하시고, 율법을 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좀 7장 내용을 좀 우리 보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 설교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가져다가 너무도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예를 들면 살인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어도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미워하였다면 뭐 한 것이다고? 살인한 자로 증거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뭐 한 자로 여긴다고요? 간음한 자로. 주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율법이 성도들에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규범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또한 죄를 뭐 하게 됩니까? 억제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며,
동시에 이 율법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배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율법의 저주에서 뭐한 자들입니까? 해방된 자들입니다. 해방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너무도 감사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이 너무도 감격되고 감사해서 영적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에게는 이 율법의 말씀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무거운 멍에나 우리 코를 꿰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노예적 순종이나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안 하면 암 걸릴까봐, 병들까봐, 차 사고 날까봐, 비즈니스 망할까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성도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들어보십시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단순히 너 요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것만이 아닙니다. 율법은 단순히 기도 많이 해, 성경 많이 읽어, 예배 빠지지 마만을 강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258면입니다. 13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니라.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뭐가 율법의 완성이라 증거합니까? 뭐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도 고마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주께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되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신 그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못난이 만두라는 책에 실린 글인데요, 잠시 나눠볼게요. 아버지를 잃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는 가난한 집의 아이가 동네 만두집에 와서 만두를 이제 계속 사가지고 가는데 그 만두집 주인 아저씨가 그 가엾은 아기를 위해서 이 못난이 만두를 10개씩 만들어 놨어요. 이 못난이 만두는 어떤 만두냐? 만두를 만들다가 이 주인 아저씨가 일부러 만두 옆을 조금 트어지게 하는 거예요.
팔지 못하는 만두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서 이 아저씨 곁에 수고하는 아내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먹기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난들 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이야기 들을까 봐 아내 마음을 생각해서 뜯어서 만두를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만두를 사러 온 그 아이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 뜯어졌으니까 팔지 못해. 너 가져와서 먹어라. 그럼 그 아이의 자존심 상하지 않잖아요. 참으로 배려 깊은 사랑을 나눈 그런 내용 같아요. 우리도 주를 의지하여 주께 받은 그 사랑을 이 배려 깊은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누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온전히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깨달아가면서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또 깨달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의미 우리가 잊어먹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온전한 순종과 그 온전한 대속의 그 중요성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순종과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시되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벌 받을까 봐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자유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을 주신 그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들 마음의 구원의 기쁨과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와 복음의 관계를 또 예수와 율법의 관계를 또 바로 잘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수술하신 유진 집사님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외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EM 교육자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